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축복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 소통을 하는 겁니다. 어제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나는 존재한다.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고 찾는 자, 정말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멘 따를 수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 내 수준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스스로 존재하십니까? 질문도 해보고, 나는 땅에 살면서 아버지 사람들이 도움이 없이 못 살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잘 보세요. 너무 사람의 도움을 많이 받고 너무나 부족함이 없이 성장하고, 이 사람은 성장 속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것이 부족해요. 어릴 때부터 고난을 겪고 연단을 받고 도움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간절하게 정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도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너무 인간적인 도움도 받고 사람의 도움도 받고 가정에 부유하니까 도움 막 잘 도와줘서 고생하지 않고 척척척척 나오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도울 사람이 없으면 아주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주여, 왜 하나님 당신은 사람을 의지하면 저주받는다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 나만 의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연단하신 거야. 연단하고 있는 거야. 알겠니? 좀 더 기도해봐. 하나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나도 이 애롭고 힘든 시간들을 잘 견뎌내서 이겨내게 하소서. 그래, 욥도 어떻습니까? 그렇게 풍족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땅바닥에 주저앉아 있잖아요. 심지어 자기 부인도 자기를 버리고 갔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욥기 보면 계속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엘리후가 그러잖아요. 조용히 옆에서 듣고 있다가 욥에게 하면, 욥도 이제 인간인지라 자기 의가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애들 생길 때마다 내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제사 드렸지 않습니까? 또 막 자기 얘기들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낙태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우리 어머니는 미역국을 드셨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막 자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마지막에 조용히 기다리고 마지막에 딱 한마디 합니다. 여봐,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보다 더 의롭느냐? 그러면서 욥이 그동안 안 했던 그 박살을 내버려 막 욥의 죄를 막 드러내면서 그 교만함을 막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후의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요.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땅바닥에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 단계까지 가면서 욥은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더블 축복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연단을 통해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성령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그렇게 이제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교제해보고,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내 삶을 보세요. 나는 거룩하고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죄를 짓고 성경 말씀 보니까 나는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아직도 끊지 못한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자백합니다. 나도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으니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 거룩하라. 근데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를 구원하셨군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 되려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나를 도와주셔서 아버지처럼 구별되어져서 살게 도와주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그래, 내가 예수님을 왜 보낸지 아니? 네가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으면 내가 예수님을 왜 보냈겠냐? 인간은 다 허물과 죄가 있고 안 된단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거 아니야. 너를 구원하고 너를 속죄하고.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의요 나의 거룩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 나의 거룩이고 겸손이고 온유이십니다.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지쳐 쓰러져도 해결이 안 됩니다. 겸손,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목사님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주님을 닮고 싶어가지고 미치도록 기도했어요. 그런데 내 모습을 확 들어 보여주는데 말 하나 손가락질 딱 이것도 고마운 거예요. 다리를 딱 꼬고 앉았으면 너 왜 꼬고 앉아있냐? 이 온 몸에 이 교만으로 쫙 축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쳐 쓰러져 버렸어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배워야 됩니다. 다윗에게 배웠습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요 나의 의요 나의 반석이요. 그런 깨달음을 성령이 주시면서 주님은 나의 거룩이요 나의 의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답이 와버린 거예요. 아멘. 주님이 나의 거룩입니다 하니까 그 무거운 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교만이 주님은 나의 겸손입니다. 아멘. 내가 안 돼요. 죽도록 고생해도 안 돼요. 된다면은 조금 되지만 아닙니다. 그것이.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과 내하고 같이 계속 내도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교제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가르쳐줘요. 오늘도 이렇게 인간은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수를 했을 때 오늘 죄사함에 대해서 복음과 죄사함에 대해서 저기 물건에 좀 갖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복음과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믿음으로 견디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니까 죄사함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또 이르시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 말씀하셨어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내 이름으로 온 세상에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질문해 보셨습니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뭐죠? 신명남 목사님 잘 주무셨어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신 부활하신 주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내 이름으로 온 세계에 전해질 것이다. 오늘 아침에 또 질문해 봤어. 안 믿는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도 안 믿었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이 믿으면 죄의 사함을 받구나. 아멘?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성령님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죄에 대하여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속죄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믿으면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게 복음과 죄 사함의 핵심이 뭐냐? 복음이 있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그런 결론이 뭡니까?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다, 구원자다. 누구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존재가 없어요. 제사를 아무리 드려도 안 되고. 그러나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다가 성경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과 질병을 담당하고 속죄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습니다. 항상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피 흘려서 주님은 단번에 영원히 속죄하셨습니다. 아멘.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준 겁니다. 의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가 온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과 이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된 겁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지 복음이 없는 죄 사함은 있을 수가 없답니다. 아무리 막 죄를 짓고 나서 막 후회하고 막 자책하고 막 눈물 흘리고 고백해도 복음을 안 믿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멘? 복음을 믿어야 속죄가 오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과 복음과 죄 사함의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오늘 제가 핵심 또 말씀이 있는데 믿음으로 견디면 문제가 해결된다. 알겠죠? 에레미야 5장 25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다 막아왔다 그랬어요. 진짜요. 너희들이 죄 짓고 회개하지 않고 너희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막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성장한 즉 사망을 낳는 관계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럼 우리 속에는 그러면 욕심이 뭐냐? 욕심이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잖아요. 하고 싶고 되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막 이런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막 예를 들어서 막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 막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자기 마음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막 자기도 그렇게 막 남들이 막 좋은 것 가지고 있으면 막 소유하고 싶고 그렇죠? 컴퓨터도 어떻습니까? 286 했다가 386 했다가 또 점점 속도가 느리니까 어떻습니까? 이야 참 앞으로 했어요. 물도 가져오고 커피도 가져오고 내가 그래서 저 형제를 좋아했어요. 응? 좋아해서 중매했어. 형제 내가 중매했어. 중매했다고. 둘 재밌게 살겠다 생각이 들어서 중매했습니다.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지? 여자분들 정신 차려요. 어? 아 욕심. 그 욕심이 이렇게 환경을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영향을 받으면 막 악하고 음란한 세대 막 그런 것들 막 쳐다보고 막 영향 받으면 내 속에 욕심이 올라와 쭉 올라. 욕심이 죄를 해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야고보서 1장에는 모든 좋은 선물이 속지 말아라. 좋은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이로부터. 할렐루야. 모든 것이 선물로 은혜로 온단 말이에요. 은혜. 아멘. 이 말씀 붙잡고 어떤 필요가 있더라도 주여 하면서 모든 좋은 선물이 하나님께로 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의 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걸 다 막았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해결책이 존재합니다. 내 가정 문제, 부부 문제, 사역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 보면 그 배우 깊게 들어가면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세요. 베데스다 목가에 이제 많은 환자들이 지금 모여서 지금 병 고치려고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면, 움직이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38년 된 이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있는데 아무도 그를 들여다 넣어줄 사람이 없어. 그래도 계속 나왔어요. 계속 누가 들여다 그 매달 목가에다 둔 거예요. 38년 된 고생했었단 말이에요. 누구도 도와주잖아요. 누가 있으면 좀, 사람들 가족이나 누구 있으면 다 집 던져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쌍하게 이렇게 누워서 누가 나를 도와주나. 그런데 하루는 예수님이 꼭 베데스다 못 안에만 들어가야 낫는 것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온 겁니다. 예수님이 싹 지나가서 그 사람을 본 거예요. 딱 낳고자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만 찾고 있어요? 참, 여러분, 찾아가야 될 사람이 있고 찾아와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누가 찾아갔어요?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병 고치고 싶으니까 그 간절한 마음속에 주님이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낫고 싶냐고.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지금 누구 의지하고 있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만 의지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더 연단이에요. 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보내준 사람을 의지해야지. 그렇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준단 말이에요. 필요한 사람을 보내준다고요.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도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나는 여러분과 함께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전도 많이 하고, 또 하기는 전도는 했지만 그것 가지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추수할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낫고자 하냐,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실제로 나섰습니다. 집을 일어나 걸어갔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중에 성전에서 만났어. 누가 너 구원했냐, 누가 너 낫겠냐 잘 모르겠다고 성전에서 주님 만나가지고, 더 중요한 것이 생기기 전에 죄짓지 말아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양반 죄를 지었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는 회개가 뭔지도 모르니까 사람은 그냥 막 죄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점점 이 죄가 쌓이다 보니 그것이 영이 병들면 정신적으로 병들고 육체적으로 병이 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신 건 뭡니까? 그래도 우리가 손발이 있고 눈이 있고 여기 입이 있고 정상적으로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오직 있으면 손 잘라버리라고 그랬잖아요. 죄를 지면. 그 정도로 무서운 것이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서 회개하고 늘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치유받았어요.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 이 병의 원인이 뭐냐?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는 겁니다. 또 한 명 있잖아요. 중풍병자. 고통당하고 있어요.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시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 여기 남자들 저기 현수나 박현이나 또 우리 이강은 목사님이나 우리 저 누구야 준아, 우리 동네에 누워서 사는 중풍병인데 예수라는 저분이 잘 고쳐준다 하더라고. 야, 우리 저 어르신 좀 고쳐주면 안 되겠냐? 우리 좀 수고 좀 할까? 그랬더니 하자. 그리고 네 사람이 침대 만들어가지고 이분을 끌고 어디까지 왔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파하는 그 장소에 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있는 거예요. 지붕에 올라가지고, 야 현수가, 야 우리 지붕에 올라가자, 뚫어버리자, 돈 피해 얘기, 우리 돈 갚아주자 하면서 피해를 각오하고 한 천장을 뜯어서 환자를 내립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설거 갑자기 살 고쳐주세요 하고 나오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그때 주님이 말했습니다. 네 죄가 사해졌으니 이걸 들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뭐가 사해졌으니? 죄가 사해졌으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냐? 누구야? 인자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느니라. 아멘? 바로 그거예요.
이 모든 환경 속에 애들이 공부하고 문제가 많고 이런 것도 뭡니까? 전부 다 애들이 지금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겸손하게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부부간의 갈등이나 부모와 자녀의 갈등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17절 말씀에 한번 암송해 볼까요? 이번은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복음에 대해서요, 여러분 다양하게 한번 이제 이번에 전해 봅니다. 그건 뭐냐면 좀 사람마다 달라요. 아, 나는 의롭게 해줬구나. 마르틴 루터처럼 정말 믿음으로 의롭게 되구나. 이걸 믿어지니까 종교 계획을 익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구나. 자유롭게 이제 더 이상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아멘. 어떤 사람 와, 번호게 복음을 듣고 나서 믿어진 성령이 영혼에 터치를 하니까 어땠어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서 와, 새 피조물이 됐어. 그때마다 여러분이 복음을 더 깊게 이해하고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만큼 많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상담하면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전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 이 복음을 가지고 사는데 여기 이제 작년부터 은혜 받은 것은 뭐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내 의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도 아니에요. 율법의 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막 예수 믿고 나서 믿을 때 막 의롭다 막 얻고 나서 그러다 어떻게 살다 보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의가 막 나타나고 종교적인 교회 막 의가 있어가지고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다가 한 방씩 얻어 터져버리면 사람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사람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기 자체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져요. 이제는 나는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런데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아멘. 믿음으로. 우리 목사님,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받죠. 살아가면서도 뭐가 됩니까? 무슨 의입니까? 누구의 의로 삽니까? 하나님의 의로. 넘어졌어도 하나님 당신 나를 구원했습니다. 나를 의롭게 했습니다. 아멘. 죽을 때도 마지막 어떻게 해요? 주 예수에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이야. 그런데 이 복음의 이 깊이와 넓이를 잘 모르면 이렇게 마귀에게 속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과 죄사함의 확신, 이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와도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 자백해야 된다. 오늘 그래서 말씀사니까 죄사함이란 단어는 못합니다. 죄사함을 받는 이유, 받아야 하는 이유, 이 죄와 인간, 죄와 결과, 죄의 결과, 용서하신 하나님, 용서에 참된 의미, 종교와 속죄의 길, 복음과 속죄, 완벽한 속죄와 십자가, 믿음과 영접, 죄사함의 확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이를 생각할 때에 죄 사자가 현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리고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아들 낳은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아멘.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이해하고 있는가 봐야 되겠어요. 참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 구원자고 세이비어, 구원자시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위해서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우리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삽니까? 이 구원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어떤 뜻이야? 쉽게 뭐라고 목사님 얘기했죠? 우리 한수님 집사님 학교 다닐 때 조금만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훌륭한 사람 되는데 머리가 참 좋은데 노래 부르는 가수 되고 싶었대요.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없는 문제를 제3자, 능력 있는 3자가 건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에 빠져서 애들이 막 죽어갈 때 그렇잖아요. 잠수복을 뛰어들 그걸 건져낼 수 있는 능력자가 가서 건져줘요. 119 구조도 뭡니까? 우리 아파트에 불 났어요. 와서 막 도와주세요. 막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제 3자가 건져. 인생 살다 보면 내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이 모든 일에 도움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부간에 싸울 때 주 예수야 하고 속으로 내가 막 싸우지 자아와 충돌이 되면 깨져. 그러니까 주 예수야 주여 주 예수야 도와주세요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게 하면 순식간에 조용해져요. 아멘. 요즘에 우리 하나님 사모님하고는 특별한 일 아니면 안 다툽니다. 그렇죠? 스스로 이미 주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지 마 그러면 안 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 주님은 구원자입니다. 사람들의 영혼 깊숙이 들려오는 고통과 신음소리는 원초적인 죄의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이 있습니다. 노명학 목사가 한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막 생각 싸움이. 그러나 깊게 들어가 보면 인간은요 불안과 두려움과 죄의식은 아주 그 때문에 못 피어나요. 사람 인간이 못 피어납니다. 깊게 들어가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원이가 했던 말씀처럼 이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회개의 기도는 내 영혼에 눈물이 쏟아지기까지 속죄의 감사가 터질 때까지 해야 된다. 참 맞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그러면서 속죄의 은혜가 감사가 터질 때까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 여러분 죄사함은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 이것을 통해서 관계 회복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사함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렇죠? 은혜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17절 9절은 스스로 돌이켜 통자가 정말 밑바닥에서 돈이 있을 때는 막 돈 쓰면서 막 놀고 술 마시고 놀고 방탕하게 살고 그랬지만 돈이 쫙 떨어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여자든 남자든 다 떠나버린 거예요. 혼자 이렇게 짜장면 집에서 배달부 하다 그 집도 망해버린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돼지 쥐업 열매를 너무너무 비참. 여러분 서울역 앞에 가보세요. 정말 노숙자들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이상 살아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 나와버린 거예요. 내가 IMF 때 어떻습니까? 노숙자가 진짜 많았어요. 빚 터졌죠. 신용불량자 됐죠. 직장도 버렸죠. 그런 게 도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밖으로 나와서 길거리에서 술 마시며 중독돼가지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스스로 돌이켜 우리 아버지에 가자. 내가 추려 죽겠다. 우리 아버지 집은 이렇게 풍족한데 이제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정말 종들 중에 종이 되더라도 아버지 집께로 가겠다 하고 거기 들지도 못하고 걸어가고 있는데 아버지가 딱 보고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직인역에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아버지가 확 달려와서 아들을 품어준 겁니다. 사랑한 겁니다. 용서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용서란 말은 속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복음과 죄사함. 그래서 죄의 용서는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다. 그렇죠? 끼워져 버린 관계 회복은 첫걸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 나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영원히 속죄해줬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에베소서 1장 7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속죄함을 그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풍병자를 고친 것도 주님께서 죄 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면죄부로서 죄를 속죄받을 수 없다. 우리 죄를 사면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의 은혜가 임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모든 죄의 속죄의 근거는 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었단 말입니다. 에베소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확신하세요. 모든 사람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속죄를 받아야 돼요. 그거는 속죄는 용서고 관계 회복이 첫걸음이고 그리고 평안과 행복한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뭔가 마음에 죄를 짓고도 회개도 하지 않고 막 좀 지저분하고 헛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무슨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깔끔하게 정리해버려야죠. 인간은 복음으로 속죄를 받아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면 죄사함, 그게 머무는 그 이상의 문제예요. 죄사함과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다고 그랬죠.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잘 아요. 복음은 결국 관계 회복. 복음은 주님과의 동행을 만들어주는 거야. 성령이 오셔요. 복음은 또 뭔가 사명이에요. 사명. 왜 사명이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지. 간 곳마다. 아멘. 그래서 죄사함은 뭘 받지 않냐면 영원히 죽는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죄사함은 행복한 삶의 척병이에요. 행복한 삶. 다윗이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자기 그 사람의 죄를 가리움을 하고 죄를 인정치 않고 죄를 속죄받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죄 지고 본 사람은 알아요. 알겠죠? 얼마나 속죄가 좋은 일인지. 그 다음에 죄 사함 받지 않으면 영혼육이 고통을 겪는다. 이 말이 맞아요. 그렇죠? 모든 문제 속에 죄가 있어. 그러니까 가정이나 우리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돌이키면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다 풀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자, 10편 3절 5절.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개신 마음으로 내 뼈가 근심이 깊어져 가지고 내 뼈까지도 아픕니다. 또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막 누르니 내 진액이 화여 여름 가물에 마른같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야. 내가에 물이 없으면 냄새 나듯이 내 속에서 이런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르기를,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자복하리라 하고 내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문제 해결하지 말고 문제가 있으면 내가 잘못됐구나. 그렇잖아요. 전도서 얘기 말씀이 나왔잖아요. 사람은 살아가면 미친 짓 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미친 짓 하고 살다가 죽은 자에게 간다는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마음에 악이 가득 차 있으니까. 죄가 나오니까 악하죠. 그래서 죄를 다 토해내버리고 심령이 언제까지? 청결할 때까지. 아멘. 정말 냇가에서 보면 막 계곡에 물이 막 맑은 물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내 영혼이 맑아지도록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영혼이 맑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일하시네. 천사가 오네. 가끔 나도 참 그걸 몰랐는데 옛날에는 몰랐어요.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하면 오늘 갑자기 몸에 변화 이상이 와요. 그럼 저녁에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 하늘에서 파견된 천사가 와서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단다. 할렐루야. 지금 교회가 하나님 부흥이 일어날 때요 천사들이 와서 막 여러분을 막 도와줘요. 막 그러니까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마귀가 딱 지배하고 인간이 지배하고 세상적인 그 입에 있으면 주님이 역사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회개하고 막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사함 받아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저주에서 영생의 삶으로 치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죄인의 운명은 지옥입니다. 가장 많이 용서하는 사람은 가장 많이 용서함을 받는 사람이고,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지나가야 할 다리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가지고 40년 이상을 씨름하고 있는 이유 뭡니까? 가장 용서를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죄 안 짓는 모양이네. 어릴 때 가시가 박혔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그 부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이 문제 복음을 통해서 사함을 받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람들에게 기탄 없이 만나서 전도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래서 용서는 치유입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치료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시작. 서로 인자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같이 하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감사합니다.
내가 인자하게 여겨야 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은 나도 용서해 누구입니까? 이 말씀 읽고 넘어가 보지 말고 혹시 내 안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누굽니까? 이러면서 자기 속에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미움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요. 그런 거 딱 지나가 버리면 이 속에 그대로, 마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면 의로 교육의 유익이에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나요. 그런 말씀 가지고 딱 붙잡으세요. 말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아,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구나. 딱 붙잡고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제 첫 번째로 붙잡았던 말씀이 이거예요. 22살 때 이제 졸업하고 교회에서 사역자로 들어갔는데 양복이 있어야 돼. 교회에 가니까 검정 양복이 없어. 하나님 구하라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양복 한 벌 주세요. 세상에서 누가 내 마음을 그리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한번 만나요. 그래서 만났더니 양복장 앞에서 만난 거예요. 왜 여기 나오라고 그랬어요? 양복만 치세요. 할렐루야. 내가 그때 미쳐버렸겠어요? 안 미쳤겠어요? 어마어마한 하나님, 야,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때부터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 책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라는 두꺼운 책인데 존 라이스 박사님이 미국의 복음 전도자예요. 아주 유명한 그분이 있으면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부터 나와요. 아멘. 구하면 그래, 말씀이 흘러가지 말고, 아, 이런 말씀이 있구나, 흘러가지 말고 붙잡으란 말이에요. 그 맛을 보란 말이에요. 아멘. 좋은 책만 받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면 다른 제자들을 기도하도록 훈련해야 안 해요? 합니다. 내가 다니엘처럼 너무 이 세상 사는 건 시험이 많기 때문에 다니엘도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자굴도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저도 20년 전부터 물고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엄청난 시련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주님이 굴복하는 거예요. 아멘. 굴복하면 굴복할수록 왕까지 전도했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그냥 다니엘 그랬다 하지 말고 내가 먼저 기도하면 기도의 사람 되고, 전도하면 전도의 사람이 되고, 아멘.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들은 믿음으로 쇠가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죄사함에 대해서 알고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가지고 싸우면, 여러분의 죄와 싸우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겁니다. 자, 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가? 관계 파괴 원인은 첫사람 범죄, 불순종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우리의 온죄와 자범죄입니다. 자, 태아는, 죄는 시작. 죄는 읽겠습니다. 죄는 태아의 마음에서 싹트기 시작했어요. 인간의 성장을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손님이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주인을 쫓아내고 자기가 주인 되어 주인 노릇 한다. 탈무드에 나왔어요. 우리 하리가 태어났어요. 예뻐요. 점점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지금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손님으로 그 집에 방문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듣고, 그렇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야 하고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하민이도 정말 어릴 때부터 예배자가 되도록 좀 우리가 안수에서 기도 좀 많이 해. 예? 아니, 쫙 아이 속에 이상한 마귀가 들어가시면 쫓아내 주시고,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릴 때부터 확 손을 들고 예배하는 아빠처럼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해야 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의 손 아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자라 하나님 아들이 나타난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 마귀가 역사한 것을 멸해버리려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죄를 지었던 것은 모두 다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온죄와 자범죄, 로마서 5장 10절 시작.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에 이르느니라. 자, 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가? 마귀와 사탄과 악령들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 그림 보면 나왔잖아요. 뒤에 배후에서 누가 있어요? 마귀가 조종한답니다. 따라서 하세요. 주여, 주 예수여, 마귀가 나를 끌고 다닌다면 예수 이름으로 끊어주세요. 끊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내 속에 욕심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물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죽일 때까지 우리를 파멸시킬 때까지 끌고 다닙니다.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이 영적 권세가 돼요. 생겨요. 성령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그 오름룸에서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 오름에 보면 집에다 기도 방을 만들어 그 할머니가 영적 전쟁해야 하네요. 스타라 물러갈지어다 하고 막 결박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권세를 주면 여러분도 마귀를 대적합니다. 대적합니다. 마귀가 뭐 쩔쩔쩔 매고 그 자리에 사탄아 물러가 내 속에서 역사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우리 어제도 보니까 이제 기도하다가 들어간 정오 기도했는데 누구 혼자 막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죠? 태환이 맞나요? 태환이 혼자 그 친구는 기도하다가요 예수 이름을 딱 부릅니다. 그리고 손준석도 예수 이름을 부릅니다. 기도하면 권세가 생깁니다. 영적 전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가? 마음의 악한 생각, 온갖 탐욕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탐욕의 시대예요. 보고 듣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죄는 마음 속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악한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동, 혈흔, 해방, 교방, 광패 이 모든 악한 사람을 여기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복종시키기 시작해야 돼요. 고대의 우상, 지금 현대의 우상은 뭐냐면 돈도 있고 섹스도 있고 또 인간과 편하게 살고 싶고 또 이제 매체들도 있고 또 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우리가 탐욕이 종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좀 힘들다, 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보여도 여러분 속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생각을 고린도후서 10장 3절 6절 말씀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캡처해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좋은 생각도 나옵니다. 나 종종 그러잖아요. 우리 신 목사님 계시면 운전하다 가끔 탁 떠올라요. 주여 성령님, 신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왜 생각납니까? 성령님 기도해 드려라. 그 7년 8년을 부인 섬기다가 힘들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목사님이 남은 생에 축복받도록 기도해 드려라. 기도. 하나님의 뜻이면 창원으로 올 수도 있겠죠. 예? 그렇죠? 아니,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온가? 죄는 자신과 하나님, 가족과 이웃과 관계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긋지긋한 악한 것, 생각들, 교만한 것, 겉으로 안 드러나요. 뭐 상황이든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다 파괴시키기 바랍니다. 죄는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2번 죄는 심판으로 데려가고, 죄는 사람의 영혼을 파멸을 인도하고, 죄는 인간과 하나님 관계를 파괴하고, 죄인의 운명은 지옥과 심판과 지옥으로 하고, 죄는 우리 영혼적인 질병과 고통을 안겨준다. 알겠습니까? 욕심에서 시작된 이 죄가.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에는 범죄하는 영혼은 죽으리라. 아버지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으니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 것이라.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죽을랍니까 살랍니까? 복음을 붙드세요. 아멘. 그래서 이 여러분을 불행하게 만든 것은 마귀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가? 하나님은 사랑인데 이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 자, 이제 1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 자리로 초대하신다. 하나님은 용서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우리 나이 드시는 어르신한테 전화 왔네. 좀 이따 할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탕자가 왔을 때 아버지가 안고 있잖아요. 불쌍한 영 그대로 네 뭔 죄 지었냐 물어보지도 않아. 손가락질도 안 했어요. 너는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랬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부를 때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다는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라. 그러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리라.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이렇게 사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을 인생을 괴롭게 하고 파멸시키는 서너 가지 죄가 있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뽑아버리세요. 썩은 나무 뿌리 뽑아내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용서의 참된 의미는 뭐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데 이 엘라의 언어의 의미는 어떤 사람에게나 법률로나 실제로 통제를 당하는 사람의 물건의 석방을 의미한다. 그런 통제 사람들에게 그 죄 때문에 또 이렇게 잘못된 것 때문에 통제당했던 사람 석방 자유를 게 해주신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읽겠습니다.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용서는 우리를 사면하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용서는 죄의 형벌을 없애주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용서는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친절이다. 용서는 죄를 탕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이다. 용서는 법적인 책임을 벗겨주는 하나님의 자비이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담당이라는 이 뜻은 뭐냐? 오늘 데리고 올라가다, 담당하다, 떠맡다, 죄사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떠맡아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 한 단어 때문에 그렇게 진리를 찾던 우리 노인학 목사 왔다 갔잖아요. 그 사람이 20대 그 초반에 서울에서 같이 교회 다녔는데 그렇게 뭐 깨달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담당 떠맡아서 맡아줬다. 이 목사님이 실제로 보여요. 네 죄가 있는데 이렇게 무거운 죄가 담당하신 거예요. 그때 빛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멘? 믿으니. 그러니까 그렇게 안 믿으려고 했던 친구가 구원상 끝에 주님을 영접하고 막 달려오면서 눈물 콧물 나갔네, 내 모든 죄가 나갔네, 죄의 보혈로 내 죄가 나갔네 하며 집에 와서 막 형님을 끌어안고 막 울고. 이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찾고 찾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들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더 깊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만 종교에는 속죄의 길이 없습니다. 고행으로 안 돼요. 송철 불국의 거장 성철 스님의 유언은 나는 지옥으로 간다. 구원의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속죄의 유일한 길은 뭐냐? 어린 양, 구약의 어린 양 속죄 제사. 신약도 역시 짐승이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10장 13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구원해 주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바로 왕이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 피를 바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피를 제 문 좌우 임방 설주에 다 발랐어요.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아멘.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재앙이 너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걸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유월절. 패스오버, 패스오버 넘어간다. 6월달이 아니라 절기가 6월. 그래 피를 보고 전날 저녁에 마지막 저녁에 피가 있는 집은 딱 넘어가요. 죽음의 사자가. 그 다른 피가 없는 발라주면 막 여기서 통곡 소리가 나는 겁니다. 피야.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속죄 양으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준 거예요. 이제는 끝내기 위해서 모든 제사를 끝내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요.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은 겁니다. 예수의 보혈로 죄가 속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보혈을 믿습니다 하면서 여러분 죄가 생각나면 그때 그래 잘못해서 회개합니다. 죄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피가 아니면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 고백하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다 이루었다. 율법으로 정죄받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고 그러잖아요. 율법 못 지키면 그 죄의 저주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 아무리 율법이 가져와서 나를 정죄하더라도 정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보혈이 있으니까. 아멘. 여러분, 회개하고 믿으면 누가 오십니까? 성령이 오십니다. 아멘. 성령이 오셔서 영생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답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이 놀라우신 어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특별히 요한일서 1장 6절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면서 빛 가운데서 내가 교제하다 보면 내 죄가 드러나면 자백하라 그러세요. 아멘. 끝을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 우러사 우리 죄를 사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줘버려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 죄가 하나님이 드러내기 전까지 내가 죄를 주님과 기도하다 주님 생각하다 죄가 생각나면 주님 그때 그랬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은 뭐예요? 그대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쁘시고 우러우신 하나님이 죄를 사 모든 불에서 다 속죄해버려요. 저는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 노트에다 내 죄를 어릴 때부터 쫙 써가지고 그 다음에 예수의 보혈로 나를 용서했다고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용서했음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찢어가지고 바다지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부터 기쁨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래서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나타나서 평강 있을지어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실 것이요 네 죄는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복음을 전해주고 사면을 선포하세요. 네 죄가 사해졌느니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죄가 사해졌. 선포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되는 거예요. 사면을 해주세요, 여러분.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입을 벌려 사면해야 되겠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 사면해야 돼요. 해야죠. 그럼 이런 권세가 어디서 나냐? 성령 충만 받아야 나오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이 당신 죄를 사면했습니다. 사면을 받으면 대통령 특별 사면 받으면 20년형이든 18년형이든 사면이 형벌이 집행이 정지돼 버려요. 다 석방이 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다 석방이 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믿어지면 사면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행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달려가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합니다. 다 기도합시다.